딱 한 달 됐더라고요. 24일부터 12월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서로 이제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동이 되네요. 감사하고 너무 반가워서 막 반갑다고 제가 막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시큰둥하더라고. 늘 동영상을 보셔서 그런지 시큰둥한데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대 우리 대원들이 그득하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오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산 그러면 집중입니다. 집중. 꼭 산에 가야만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미국 휴스턴에는 산도 없더라고요. 근데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 동안이라도 집중하시다 보면 좀 습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집중할 때 틀림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생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영혼 속에, 뇌 속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 거는 쉽게 안 바뀌어요. 어제도 그 핵심에서 말씀하잖아요. 영혼 속에 담긴 언약은 영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각인된 대로 응답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이게요, 한평생을 좌우합니다. 쉽게 치유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요,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지만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입니다. 훈련.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제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거든요. 학교에서 왜 시험을 냅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외로 시험에 시험 들더라고. 그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요, 그 모리아산 밑에서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올라갈 때 뭐라고 그 사원들을 밑에 두고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시 오겠단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고백 보세요. 우리가 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5절에 우리가 오겠다 그랬거든요. 그 핑계들 또 핑계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대는데 핑계 안 되는 거 보세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프가 만약에 이삭 데리고 가는 걸 알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저 와이프가 말이지 그렇게 못 가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저 병원에 실려가겠다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살짝 일어났다.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또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이삭 바쳐라 그러면 될 텐데 네 아들 그리고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 무슨 약 올리라고 하나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올라갈 때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다 그랬거든요. 이걸 갈보리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갈 때도 사원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릴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러지 마십시오 할 텐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살에 난 아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말릴 텐데 사원들을 두고 올라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언약 잡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한 겁니다. 우리는 건수를 자꾸 만들잖아요. 핑계대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또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은 그 나무는 있는데 땔감은 있는데 그러면 너를 바치란다. 너를 죽이래. 그러면 얘가 틀 거 아닙니까? 노인네가 어떻게 따라가요? 10몇 살 먹었는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핑계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 라면스들이 하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한다. 막 시험 왔을 때 시험 들고 막 어렵다고 짜증내고 부모 원망하고 그래가지고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 말이지 이게 각인돼요. 나중에 얼마나 큰 그릇이 되겠습니까? 자,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시험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격동했다고 그랬는데 시험하신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셨거든요. 부추겼단 말이에요. 시험하셨다 그 말이거든. 인구조사에 할 수 있는 건데 왕이 어떤 동기로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인구조사해가지고 군대를 많이 키우려고 그런 중심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실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함이다. 네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시험이 절대 여정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고요. 다윗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그릇을 넓힌다는 말이 무슨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복음을 누리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 양보할 수도 있고요. 정말 왜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절대 여정을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복음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물이 있습니까?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40년을 가는데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낮에는 50도로 올라가고 말이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면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를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빌립을 시험하시더래요. 빌립. 그 2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저녁이 돼서 배가 고픈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많은 대중이 모였는데 지금 이들을 좀 뭔가를 먹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돈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그런데 이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로 들고 나와야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은 문제가 문제도 몰라.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고 그 너머 진실을 보고 영적인 또 사실을 보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문제를 그냥 들고 있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 한 개 가지고 2만 명이 먹었잖아요. 도시락 한 개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는 그 많은 사람 먹이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눈 옷들이 다 먹고 남았다고 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요? 렘넌트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 계속 시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계속 코너에 몰아붙이실 겁니다. 생각 바꾸도록.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땅끝이냐, 무슨 세계복음하냐 말이야. 여러분의 시선이 여기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끊임없이 테스트하시고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릇을 넓히라. 생각을 바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테스트를 하실 때 감당할 시험 주신다 그래요. 감당할. 그렇다고 너무 시험이 좋은 거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감당할 시험 주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시험 주실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삭이요, 각인된 거예요. 각인. 여기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요, 그를 묶어놓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천사가 와서 말린 거 있죠. 지금 죽을 뻔했던 겁니다. 이삭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날 대신에 죽으심으로 내 문제 다 끝내시는구나.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인간이 저질러 놓은 문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미리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겠구나. 이걸 깨달은 건데, 이게 보통 깨달은 게 아니라 영혼 속에, 그게 잠재의 속에, 그게 뇌 속에 각인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니까, 진짜. 우리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말씀 드릴 때는 막 다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것 같다가도 나가서 차 빼다 싸우잖아. 가다가 누가 확 껴들기 들어오면 야이씨, 그게요 각인이에요, 각인. 나도 누가 없으니까 어느 때는 차 운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운전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신경이 내기다가 저 인간, 여자지 여자? 운전하다 보면 여자가 뭐 우리랑 뭐 다르단 말은 아닌데, 저놈은 똑같은데 이제 순발력이 떨어져 좀, 여성이. 그게 남자가 막 탁월하단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여자의 장점도 많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남자들이. 그래도 한 번은 누구 새신자하고, 그것도 새신자하고 통화하다가 누가 껴들게 하길래 야이씨, 그랬더니 새신자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나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 지금 나온다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어디 신방 가다가 막 욕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죽을 뻔하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복음을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오늘 여기 12절 보니까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애굽에 넘어가서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죠. 잘못하면 와이프 뺏길 뻔했거든, 애굽 왕한테.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데서 롯이 구출되는 것도 체험했잖아요. 아니,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100살에 아들 낳지 않았습니까? 이런 체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언제 인정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에서 그걸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각인된 거예요. 진짜 이제 그 영혼 속에 정말 이게 이제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욥기 42장 5절. 이욥도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자식 7명이 일거에 다 죽고 모든 그 부자인데요, 다 타버리고 약탈당하고요, 몸은 병이 나가지고요, 막 무슨 깨진 그릇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가렵고, 와이프가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집 나가버렸죠. 위로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런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각인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혹시 우리도 이 각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를 위해 우리가 청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제 복음 아닌 각인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바울은 다 내려놨다고 그랬거든요. 다 내려놨다. 왜? 오직 그리스도 각인되는데 방해되니까. 그는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뭐 내려놓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다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닌 각인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나에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것에 묶여 있고 우리의 것에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밖에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가정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애만 렘넌트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렘넌트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각인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테스트에서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우린 단지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말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모든 축복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얼만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뭐 조건이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뭐 아니에요. 다 준비해. 그러니까 땅까지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죠. 왜냐? 다 준비해 놨으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만은 이 선교 현장 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오히려 막 이렇게 해야 될.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누리거든요. 왜? 준비한 걸 믿고 막 도전하니까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준비한 걸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근데 도전도 못 해보고 말이지.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 나가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고. 여기 13절에 22장 13절에 보니까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가 빼앗긴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줄 알고 다윗은요 어떤 고백했다 그랬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그는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최고의 열악한 상황이지만 다 준비해 놓으신 줄 알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그 이제 애를 낳기 전에 많은 걸 준비해 놓다. 아가방도 하고 뭐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막 그 4살, 5살 것까지 막 다 준비해 놓고 신까지도 준비 다 해놓고 걷지도 못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더라고. 근데 우리 로아는 좀 일찍 한 달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못 해놓고 태어나. 막 준비하느라고 밤에 막 저까지 막 나서가지고 막. 우리 서민 목사하고 막 준비하느라 한참 바빴어요. 그 애를 낳기 전에는 엄마가 다 준비하는데 하물며 세계복음화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가라 이러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준비해 놨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밟기도 전에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지금 흑암이 득세하고 사단 서밋이 잡고 있다 할지라도 호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요. 그 땅을 밟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 보좌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하는 길은 기도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기도하면 전 세계를 우리는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통신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이 3가지 여러분도 집중하시다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있는 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자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말이죠. 결론입니다. 결론.
집중해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만큼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서밋의 응답. 서밋의 응답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만큼,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화가 된단 말이고 여러분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거든요. 집중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보좌화와 그게 복음화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밋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요.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막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았잖아요. 샘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샘을 메꾸고 막 시기하고 방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팠는데 샘의 근원을 팠답니다. 그 근원을 막아버리면 다른 샘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굴복을 하고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9절에 너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자다. 복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복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여러분이 싸울 대상이 없도록 하나님 응답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찾아와서 도움 구할 수밖에 없게끔 굴복했다니까. 그렇게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냐하면 너무 잘 되니까 방해를 하던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굴복하고 너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니까. 서밋의 응답. 어제 영산업인 어제 우리 교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와서 잠깐 부탁을 했어요. 진짜 그동안 산업선교회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게 아주 헛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한참 되다가도 무너지고. 우리 영산업인들이 제대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복음화와 보좌화와 서밋화 이거 되어지면 틀림없이 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자꾸 우리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잘 되면 또 막 들뜨고 안 되면 실망하고, 렘넌트들이 막 공부 잘 되면 막 들뜨고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움츠러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가. 그럼 반드시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겠어요. 그것도 문화 서밋. 손대지 않고도 다 바꿀 수 있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 부모의 믿음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시간표 딱딱 우리 자녀들이 따라주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반드시 부모님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렇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바뀝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어린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죠. 아유,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 최고라고 끝까지 들어봐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헤매는 또 우리 렘넌트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믿음에 서 있고
부모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바뀌어요. 틀림없어요. 오늘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여러분이 막 열심으로 이를 악물고 이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또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바꾸는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을 대면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같이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오늘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집중하는 가운데 모리아 산의 체험을 꼭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 속에, 우리 뇌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